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22절과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네, 23절까지 맞죠? 오늘 제목은 구더기보다 더 심각한 결과라고 합니다. 구더기는 양식에 구더기가 생기면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뭐 냉장고에 물 넣어놨는데 그게 상했으면 안 먹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결과는 그러면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38가지의 비유 중에 16가지가 돈과 재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과 재물은 중요하다고 주님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사복음서의 10구절 중에 한 구절은 돈과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한 구절이 성경 전체 500구절, 믿음에 관한 구절이 400구절, 돈과 재물에 관한 구절이 2000구절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에서 돈과 재물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돈과 재물은 엄청난 혜택과 유익을 줄 수 있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상처와 또 오염, 썩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나라도 교회도 나의 개인 가정도 돈과 재물이 없이는 경영이 불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 보니까 그것이 귀해졌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벌어서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기독교 또는 교회 믿는 자들이 중요한 관계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교리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교리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라고 하는 그런 것이 교리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내가 돈을 벌면서 재물을 이게 내 것이 되도록 찾으면서 그것을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라를 버려버리고 내 생각대로 찾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그것을 축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은 돈과 재물을 얻는 삶은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 믿음으로 구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삶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삶과 내 믿음이 분리돼 버리면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전락해 버리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믿음으로 구원 이 교리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약속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내 나온 곳으로 돌아가면 편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행동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그분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삶은 내 생각대로 살면서 정직하지도 않아요. 시간 약속도 안 지켜요. 윗사람 아랫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지 맘대로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교리만 정말 갖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의로움을 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옳은 길이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서 왜 지셨어요? 하면 나의 모든 죄악을 씻겨주려고요. 이 주님의 행적을 아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옳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고 내가 그분의 은혜를 입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돈과 재물,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를 믿는 자,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된 내가 그분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돈과 재물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과 재물을 맡겨놔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지,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분이 이런저런 일을 하셔서 이걸 안다고 해서 이 교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아무런 그분과 나의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내 은혜로 네가 오늘 생명을 부지하고 내 은혜로 네가 돈을 모아서 잘 살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지, 그분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내 기억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분이 살아 계신다면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은 맞지만 그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아예 죽은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랬는데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 행동, 감정, 에너지, 열정 이런 것이 다 그 마음으로부터 발산되는데, 그래서 내가 돈과 재물을 어디다가 내가 투자를 해놨다면 내 마음은 거기 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묻어놓은 곳이 있는데, 재물을 쌓아놓은 곳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이 안 간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은 반드시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돈과 재물을 내가 묻어놓은 곳에 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아무리 많은 은행이 있어도요, 내가 신한은행을 거래하면요, 신한은행만 안 망하면 되는 거죠. 나는 신한은행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그분의 뜻을 이해하셔서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가진 재물로서, 돈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내가 그 물질을 투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믿는다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그분께 내 삶을 드렸을 때 거기에 진짜 내 마음이, 내 믿음이 거기 살아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반대로 내가 재물을 그냥 내밖에 몰라서 내 유익만 생각하고 땅에다가 계속 묻고 있다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공식 아니겠습니까? 걸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믿음에 산다, 말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이 정말 있다면 그 믿음을 행동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 가지로 행동하죠. 섬기고 나누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이 사복음서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전부가 그거죠. 외롭고 불쌍한 자 보면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쓰러진 자가 있으면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배고픈 자가 있으면 네 배 부르다고 그냥 모른 채 하지 말아라. 전부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사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저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눈에 대해서 이 눈이 밝으면, 눈이 어두우면 나쁜 눈, 밝은 눈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의 눈, 이 눈을 통해서 내 내면을, 이 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이것도 나이지만 눈에 보이는 이것이 담고 있는 진짜 나라는 존재가 있죠. 그것을 눈을 통해서 이렇게 나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이 썩은 사람, 썩은 사람. 그럼 내면이 썩어버리면 창자가 5장이 다 썩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내면적인 내 속사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부 내 생각대로만 내가 사니까 빛이고 생명이신 그분의 영향이 전혀 미치지 못하게 내가 나를 조정하고 있으니까 내 내면이 썩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 움켜쥐기만 하면 썩기 마련이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도 고이면 썩는 것이고요. 목사님 말씀 맞다나 그러면 다 줘버리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사냐고. 우선 내가 입고 봐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귀해서 노트에 적어만 놓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내일 나에게 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내한테 머물고 내가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위로받고 그것으로 내가 충만해 있으면 새로운 것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핏줄과 같은 이 시내가 온 사방에서 흘러서 자꾸 새물이 와야, 새물이 계속 보충이 돼야 이 물이 신선해서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택배 회사를 한번 생각해봐요. 택배 회사가 많은데요. 그 택배 회사는요 자기한테 온 물건을요 바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고나지 않게 빨리빨리 보내버리면 여러분 그 택배 회사 잘하네, 진실하네 싶어서요 많은 사람이 그 택배 회사를 이용을 해줘요. 또 새로운 물건이 들어와요. 계속 일이 돌아가는 겁니다. 뭉쳐진다고 해서 쌓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식은 택배 회사입니다. 내게 온 지혜를요, 영감을 줘버리면요 또 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온 물질을요 나눠보세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밥 한 끼도 사주고요, 좀 이런 좋은 단체에 기부도 좀 하시고요 해보세요. 그러면요 주님은요 또 채워주세요.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면이 부패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요 흐려지기 시작해요. 흐려진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의 입장이 개입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흐리게 보는데 뭐죠? 익숙해지고 돈과 재물에 눈이 멀면 왜곡되게 세상을 보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누가 무슨 말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지구도 나를 위해서 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구가 나를 위해서 도는 거 아니죠. 사람들이 권한이 크기 때문에 동물들을 학대하고 사람의 즐거움, 놀이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온 거 총으로 빵 쏘서 막 나가 떨어지는 그게 막 쾌감을 느끼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상하 이빨을 잘라가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뭡니까? 이 나라가 잘 되도록 그러는 겁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그때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이 다리가 이렇게 햄치고 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죠? 거북이, 바다에 사는 거북이. 바다에 사는 거북이 코에 빨대가 딱 꼽혀갖고 있는 거 못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요. 그걸 먹었으면 지 집에 가져가지. 지 집에 가져가서 그 재활용으로 버리지. 그걸 갖다가 그래 아무데나 그렇게. 여러분, 이 여름철 되면 이 개천에 다 그 허가도 안 받아놓고 가면 7만 원 받을 거 14만 원 받고 이렇게 뻥튀기를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면서 또 거기 와서 노는 사람은 뭐라고 앉았어요? 니 돈 많이 받았으니까 이 청소 다 해. 그러면 쓰레기 왕창 버려놓고 가요. 한국에 있는 쓰레기가 여러분 필리핀에 여러분 그 산을 이루어가지고 다 한국보 다 가져가라 그런 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흐려지고 왜곡되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요. 이제는요 뭐 그렇게 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모든 세상의 시각이 전부 왜곡돼갖고 내 보는 시각이 전부 왜곡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한 삶, 옳은 삶, 정직한 삶보다는요 자꾸 물건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춤을 추는데 춤을 왜 춥니까? 여러분, 주님께요 감사한금을 드리는데요 어떨 때 드립니까? 좋은 일 생겨야 드리죠. 그 좋은 일이 뭡니까? 집을 샀다거나 자동차를 샀다거나 그래야 뭐 떡이라도 한 말 만들어 갖고 막 이렇게 주죠, 그렇죠? 집이나 사야 뭐 떡 한 말 만들어 갖고 성도들한테 돌리고 그러죠. 개업이나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디에서 춤을 추는가 하면요 전부 그런 데서 춤을 추는 거예요. 내한테 좋은 일이 생겨야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겠는가 말입니다. 내가요 옳은 삶, 정직한 삶, 바른 선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춤을 추라는 겁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어요. 옳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옳은 일을 해서 그 옳은 일이 내게 너무 기쁨이어가지고 춤을 추는 겁니다. 이걸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뭐 동물을 여러분이 안 좋아하는 분들인데 내가 동물을 좋아하라 그런다 좋아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동물을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그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권한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그것이 이렇게 복날을 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주인한테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하던 그를 갖다가 목에다 줄을 해가지고 나무를 던져가고 나무에서 잡아 당겨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꼬리치고 있는 그를 잡아먹겠다고. 그럼 여러분 그거 먹고 몸보신 했으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올여름 잘 넘기겠다고. 그게 아니라 그를 보호해주는 마음 말입니다. 그를 불쌍히 해주는 마음 때문에 내가 춤을 추는 사람. 이걸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동료를 나의 성진을 위해서 밟고 올라갈 희생양으로 삼는다.
그게 뭔가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 이렇게 왜곡되고요. 세상을 시각을 전부 다르게 보게 되고요. 왜 춘원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라도 방법을 앓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큰 교회가요. 적은 교회들을 갖다가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숫자를 늘려요. 그래서 교회 성장했다고 막 광고를 해요. 우리 교회는 특이한 것이 있다. 특별한 것이 있다. 이러면서. 그런 방법으로 성장한 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 것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교회 성장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가 주님이 관계하는 부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별로 내게 유익이 안 되지만, 돈벌이가 안 되지만 아픈 사람에게 내가 어떤 위안을 주고 위로를 줬어요. 많이 받지 않고 조금 받고 줬어요. 그런 일을, 내가 착한 일을 했을 때 내게 발생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나쁜 일을 하고 주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 살고 있으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했더니 뭔가 어떤 이상한 현상이 내게 나타나면 그것이 나에게 충만한 거라 그러면서 그것이 주님이 주는 충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쁜 눈을 가지게 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고 눈물이 메마르고 차가운 가슴이 된다. 어떤 사람이?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왜곡되게 보고 세상을 흐리게 보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요, 1차적으로 첫째로 뭐죠? 따뜻한 마음이 없어요. 따뜻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유익이 안 오는데 뭘 따뜻하게 생각해주고 말고 하겠어요. 두 번째는요, 눈물이 메말버려요. 눈물은요, 내 속사람이 감동을 받았을 때 나오는 것이 눈물이에요. 겉으로 내가 울고 싶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뭐죠? 이런저런 것이 나오는데 그 마음이 어떤 감동을, 내면이 감동을 받아야만 나오는 게 눈물이에요. 눈물이 메말라 버려요. 세 번째는 아주 차가운 가슴이 돼버려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서 이성적으로 아주 남의 감정은 무시하고 자기 감정만 소중해가지고 자기 감정에 조금만 못 미치면 야단이 나고요. 교회 말로 시험이 들고요. 아주 굉장해요. 이게 뭐냐면 나쁜 눈, 내면이 어두워진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내면이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상실되고 더러워져 버려요. 고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 오염되고 부패하고 상실된 그것이 어두운 그 눈, 그것이 자기의 정체가 돼요. 내 어떤 중심이 돼버려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딱 되고 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그 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겠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렇게 우리가 데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데 가서 그런 꼴을 안 보더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 아픔을 우리가 공감해야 되고요. 느껴야 되고요. 여러분,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직분을 주는데도 주님이 조건을 달았네요. 착한 사람 그랬어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 곧 선한 사람이에요. 목사는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는 데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데는 집사를 세워서 이랬는데요. 그 집사를 세우는 기준도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가슴이 메말라 있는데 동정심이 없는데 인정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내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면 인정머리가 있어야 그의 손을 잡아줄 텐데 인정머리가 없어요. 저거 저래서 저래, 저거 저래서 저래 이러면 비판만 하는데
무엇이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일을 할 때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을 세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내 정체가 되어버린다면 나와 여러분은 다를 수 있겠죠.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정말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나는 유주하고 존이가 예쁜데요. 유주하고 존이가 예쁜 것처럼 다른 애들도 내 눈에는 예뻐요. 정말 저는요, 차별을 크게 느끼지 않을 만큼 똑같이 저들이 내게는 예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내 자식만 예쁘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생각된다면 우리는 좀 더 많이 그분의 마음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의사는요, 정말 어떠한 경우도 원수가 지금 사고를 나서 다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왔다 하더라도 의사 정신으로 그를 치료해야 되는 것이, 저놈의 새끼 저거 내하고 원수인데 내가 딴짓 좀 하는 동안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거는 의사가 될 수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법관은 뭡니까? 법관은요, 반드시 중심을 잡아야지 내 편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만약 편을 들어줘 버린다면 법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장 중심을 잡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요, 모든 것이 내 중심, 편파적이고 편을 나누고 이거는 아니죠. 믿음을 행동한다는 것은 그분의 삶이, 내가 그분의 삶을 사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왜곡되고 시각이 흐려져 가지고 이렇게 내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믿음을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얘기 하나 듣고 우리가 달라지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선한 일, 좋은 일, 의로운 일을 여러분이 행하셨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일어나는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춤을 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거 막 얻어졌으니까 그것 때문에도 물론 춤을 춰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 내면이 기뻐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스텝을 밟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춤을 출 수 있는 마음, 이런 것이 내 마음 속에, 내 내면 속에 마음이 따뜻하게 정말 정서가 있게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이런 상태로 살아있는 사람, 우리 교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메말라가고 있는 지금 종교계를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